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합은 이 길로 오바댜는 저 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아합의 통치하에 북이스라엘 전체는 바알에 빠져 바알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바알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섬겼죠. 바알에게 치성을 드리면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따랐던 바알이 참신이 아닌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왕 대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를 내리고 그치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바알의 소관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3년 기간, 그 기근 끝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다시 비를 내릴 것이라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아합 앞에 가서 직접 전하라는 것은 비나 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아합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17장에서 가뭄을 선포한 이후로 바알의 신을 정성껏 섬기는 그 땅에 무려 3년 동안, 그리고 누가복음 또 야고보서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바알이라는 신이 실로 허망하기에 그지없는 존재임을 완전히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진정한 풍요와 행복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합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물이 없으니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주된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디서 물을 구해? 오늘은 씻었어? 너희 가축은 살아있어. 물이 없으니 너무 답답하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 물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마저도 물이 없으니 나가서 물을 찾아보자고 제안하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은 왕궁의 관리자였던 오바댜를 불러서 물을 찾으러 가자고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그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시냇물을 찾을 줄만 알았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민생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과 노새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짐승을 잃지 않을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합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말과 노새는 군사력과 상업력을 상징했습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물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로 전에 나왔던 사르밧 가부의 상황처럼 이미 죽을 것 같은 극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을 마땅히 돌봐야 할 왕이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입속과 안일함만을 추구했던 아주 완악한 자가 바로 아합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전형적인 아담적 탐욕을 가진 자였습니다.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힘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 문제 해결도 자신의 방법과 능력을 의지했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바댜입니다. 성경은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18장 3, 4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몰래 데려다가 50명씩 굴에 숨겼고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부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으며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는 아합과 참 대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입속을 차렸던 아합과 달리 오바댜는 그에게 허락된 자원들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힘과 능력, 경험을 의지했다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은 이 길로, 오바댜는 저 길로 갑니다. 같은 왕궁에서 함께 지냈던 자이지만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성공과 안위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나만을 위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이며 그것을 기꺼이 남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살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나의 방법과 경험과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생사화복과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이 해결하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줄 아는 자들, 바로 믿는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바댜의 인생이었으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같이 살펴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엘리야가 한 행동들은 바로 사형에 당해도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오바댜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합 왕에게 보이리라. 그는 여전히 담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두려움으로 엄습해 옵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진 이 문제와 상황들이 그 어떠한 것보다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크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보였던 것처럼 세상 속에 있는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왕 되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발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자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며 교회인 우리가 행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아합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바댜, 엘리야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원하옵기는 오늘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멋진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주신 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사람을 살리고 기이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